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기면 손해보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싸움은 절대 이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려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자들이 늙으면 필요한 것 중에 남편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딸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답니다. 건강이 필요하대요. 찜질방이 필요하대요. 남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으면 데리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싸워서 절대 이겨서는 손해를 봅니다. 두 번째는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를 봅니다. 자식을 이기면 자식이 걷길로 가든지 아니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80%는 자녀에게 져주고 20%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결국 상처받는 쪽은 누구다고요? 부모인 것입니다. 절대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에 달려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참으로 분주하면서도 따뜻하고 감동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의 기쁨이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효행이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족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모든 가족의 중심이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자식들은 순종하고 따르면 가정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 중심, 어른 중심의 가정이 이제는 가족과 부부와 자식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견과 뜻은요, 이제 완전 뒷전입니다. 자식이 우선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중심인 생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자녀의 인성교육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는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식탁에 앉아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인성교육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식사로 오기 전에 모든 자식들은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자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놔야 자녀가 숟가락을 놔야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40분, 1시간씩 밥을 드시지만 나는 10분 만에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들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놨다 그러면 바로 아버지 숟가락에 이마에 팍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절대 자녀들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과 밥 한 끼를 먹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저희 딸도 초등학교 중학생이지만 얘들과 밥 한 끼 먹기가 힘듭니다. 구하고 강구하고 애통해야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엇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계명만큼은 무엇 하라고 끝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거기 딱 옆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시작이라면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사회의 모든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개념을 단순히 친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이나 스승까지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른을 부모로 여기고 즐겁고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함으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너는 너희 아비에게 들으라. 그가 너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청종이란 단어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에게 청종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집에 들어올 때마다 술 취해가지고 엄마와 자녀를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나요? 부모 같지 않을 때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은 매우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아버지만 공경하라. 재산 많은 아버지만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모든 권위의 시작입니다. 사회생활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에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청종할 수 없다면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과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다 양육하고 계시겠지만 그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가 도무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들어야죠.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부모님께 한 대도 안 맞고 귀하게 자랐다는 분 계신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봤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별났습니다. 그때 교육과 지금 너무 다릅니다. 요즘은 아이들 때릴 때 회초리가 때리잖아요. 저는 거제도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지금 마루라고 하지만 그때 청이었습니다. 청 밑에다 뭘 꽂아두나요? 소나무를 쉽게 말하면 군부를 떼야 되기 때문에 소나무를 네떡씩 잘라가지고 요만한 걸 다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짝 마르면 이제 그걸 가지고 불을 떼잖아요. 저희는 매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을 안 되는 바로 쑥 뺍니다. 그게 얼마나 두꺼운 줄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잘 말라있습니다. 맞으면요 굉장히 찰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은 아버지에게 맞는데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말리는 거, 이 인간아 애 죽겠다면서 아버지 이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쑥으로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나 죽어봐라.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이 계속 가다가 내가 죽겠는 거예요. 제가 연결점에서 제가 호흡을 굉장히 가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매를 들 때 그 얼굴 보십시오.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잘 되라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 혼자 태어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을 업신여기면서 말을 듣기는커녕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달라듭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많이 달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만만하거든요. 한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 사춘기의 힘으로. 엄마들은 뭐죠? 갱년기인데 어디 사춘기가 갱년기에 달라들어 이기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와 사랑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말씀에 잘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찾아가서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살만큼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만 가시지요.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했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찾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게 오래오래만 사세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 어떨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웠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아이고 비실비실하네요.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와, 남자답게 생겼네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여자에게 찾아가서 오늘 피부가 왜 이리 더럽냐, 왜 이리 안 좋냐고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서 오늘 피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식사할 때 집사 몇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사장이 잘못 봤는지 그 집사님에게 아가씨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입이 막 뒷꼭지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 한국 사람들의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처녀의 거짓말입니다. 뭐죠? 난 절대 시집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소개시켜준다며 머리하고 옷 사입고 난리도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장사꾼의 거짓말입니다. 뭐죠? 남는 거 없다는 거예요. 봉사단체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어르신의 거짓말입니다. 뭐죠?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오래 살면 뭐 하겠노? 그러면 뒤에서는 뭐 합니까? 한약 드시고 병원 가서 좋은 닌겔 맞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멋지게 사는 인생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입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비를 청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성급하게 달려나가는 장소, 직장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세게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피로라는 용입니다. 끝없는 일이라는 용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라는 용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혼시킬 때 속으로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바라보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청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가 들면 외모, 언어, 경제 그리고 범사의 능력이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녀의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더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습니까? 어느 날 초등학생을 둔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하얀 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내가 속을 썩일 때마다 내 머리카락이 하나씩 해진다면서 네 때문에 지금 머리가 하얗게 됐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아버지, 그러면 방에 앉아있는 저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누구 때문에 그렇나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얀 머리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병들었으며
왜 가난해졌겠습니까? 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즐기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더 줄 것이 없니 생각하고,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라날 때 우리 엄마는 정말 웃긴 여자로 보였어요. 바보스러운 주부였죠. 그래서 가능한 한 나는 엄마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면 당신의 딸이 이제 정말로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할 텐데, 당신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겼던 내 모습이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텐데, 당신에게 진 빚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맙다고 말할 텐데, 오직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식구라고 하는 책을 쓴 김별아는 이런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엄마를 멀리서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화가 나요. 엄마가 멀리 계시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분의 생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사실 앞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에 감격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엄마에게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심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들께서 다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살아계신다면 이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용돈 좀 많이 드리세요. 여행도 많이 보내드리세요. 아멘 좀 하세요. 공경하라는데 아멘도 안 하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이런 유괴의 효는 뭡니까? 유괴의 효는 돌아가시고 나서 공경하자는 거예요. 기독교의 효는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에 공경하자는 겁니다. 찬송가 660편 찾아보세요. 그 찬송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찾지 맛이 없습니다. 있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 더 전화드리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고, 지금 옆에 계실 때 한 번 모셔서 외식도 하고 한 번 여행도 보내드리세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몸이 아프다는 엄마가 있으면, 아버지가 계시다면요, 관광 여행을 보내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프다고 해도요, 관광 버스만 타면 다 나와버립니다. 그때만 되면 막 춤을 추고 난리 납니다. 제가 포항에서 여수까지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따라간 적이 있는데 저보고 노래 한 곡 땡기라는 거예요. 춤추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제가 춤을 추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금 이렇게 막 하다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땀을 뿔뿔 흘려가면서 저를 쫓아오면서 추자는 거예요. 앞에서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 병원에서 닌겔을 맞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관광하고 노시고 그 다음날
여지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관광버스가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년 전에 5개월 간격으로 한 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시각장애 1급이었어요. 근데 저는 공부가 싫어서 신학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교육 잘 알잖아요. 안 갑니다. 가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학비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공부해서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뒤에 동네 어르신분들에게 그 학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무릎이 몇 번이나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바다에도 수차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비를 모은 거예요. 제가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7년 동안 장학생을 제가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모두가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은 그렇게 두껍고 갈라지고 깨져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식은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옷을 안 입는 거 당연한 거죠. 좋은 음식 못 먹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엄마를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모르고 지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늘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도 어머니가 되어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께 존경한다고 말하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순종하고 공경해서 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주 안에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잘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혹시 부모님 계시지 않다라면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면 어머니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일생을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제를 그릇에서 자식 생각을 고시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같이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산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그지없어라. 우리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부모님을 선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손을 붙들고 달래고 오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이란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우리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더욱더 부모님을 내가 품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